어렵다는 말도 못하고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도 얼굴 보니까 전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맑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 참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3입니다. 사무엘 3 30장 사무엘 3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 3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다윗을 선택을 하셨어요. 다윗을 선택을 했는데 다윗이 태어나기 이전에요.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을 자를 갖다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사무엘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럼 사무엘도 태어나기 전에 누구를 선택을 했을까? 한나를 선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한나에게 잉태하지 못하겠어요. 잉태를 하지 못하게.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하게 합니까? 성원 기도를 하게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산도를 되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나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게 되어지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내가 다윗인지 사무엘인지 한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무엘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한나로서 어떤 영혼들을 잉태해서 또 그런 영혼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다윗에게는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세 번의 기름 부음. 한 번은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두 번째는 뭐냐? 어디서 기름 부음을 받냐면 헤브론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 세 번째는요 헤브론에서 받는데 12지파의 장로들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아 세 번을 받는데 지금 여기의 사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사이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해요. 기름 부음을. 사울은
어떤 병으로 먹었어요? 기름병으로요. 기름병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기름불로 기름부음을 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름불로 기름부음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기름병으로 받았을까요? 네? 기름병이요? 아유, 겸손하시네. 근데 영적인 것은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좀 부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기름병에 기름부음이라면 기름불의 기름부음을 달라고. 우리 안에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죠. 성령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또한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기름부음이 또 임해야 돼요. 오늘 어찌하든지 간에 이런 기름부음 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요. 우리는 보통 문제 해결과 회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회복. 여러분들도 회복하고 싶죠. 그런데 회복의 기준이 어디 있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갔을 때 가지고 있던 물질, 재산, 위치, 명예 이런 것들만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은 그겁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요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요.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다윗이 지금 하는 것마다 지금 잘 될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는 것마다 잘 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이제 골리앗 장군하고의 싸움에서 이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다 이렇게 됩니다. 만만히다. 여기는 있을 줄 알고 제가 안 가져왔어요. 제가 몇 개씩 가지고 다녀요. 갈 때마다. 그래서 없으면 제가 꺼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추함을 하니까 사울에게 시기의 영이 들어갔죠. 악령이 있거든요. 악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쥐어잡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죽을 자리에서 피함을 가지게 되고 이제 도망다니게 됩니다. 도망다니는 것이 학자들과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쫓겨다니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데 쫓겨다니다가 지금 그 이후에 있던 사건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골리앗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성서 장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광야로 도망가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처음에 도망갈 때는 혼자 도망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옵니다. 봐요.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 또 자기 형제들, 이런 자들이 와서 붙는다면요 400명쯤 돼요. 400명쯤. 후에는 600명이 됩니다. 600명. 그러니까 이들이 힘 있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전혀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원통한다 그러면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닙니까? 빚진 자들은 뭐예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이제 빚져가지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자들인데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군사로서의 힘이 없어요. 그 다윗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이셨을까? 좀 용맹하고 좀 싸움도 좀 잘하고 또 때로는 무지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 좀 붙이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같이 훈련시키죠. 같이 훈련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쫓겨다니는 중에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요. 어디로 가보냐면 먼저 한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2장으로 가봅시다. 22장으로 가보면요.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 22장 2절 시작. 엉뚱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 입에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 자가 300명이라. 자, 이 정도 400명이 모였는데 어디로 가냐?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 선지자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유다 땅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유다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 그것이 유대 땅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해도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27장에 가고 있습니다. 27장에 보면요, 27장 한번 보세요.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이정지면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영접해서 아사리라를 따다가 말하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내게 좋다.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을 해서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 그리고 최상의 방법은 뭐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 블레셋은 이스라엘 대적국가니까 그 길로 망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때 600명과 함께 600명이 되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갓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가고 그럴 때는 붙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여기 한번 가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22장으로 다시 가서요. 23장에 봅시다. 23장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6절에 시작. 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달라고 할 때에 그때에 칼까지 한 자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게 함께 있던 도액이라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요. 사울이 다 죽여버려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뭘 가지고 오느냐? 에봇을 가져와요. 에봇은 제사장이 없는 조끼 같은 옷이에요. 여기 보면 흉패가 있어요. 흉패. 여기 주머니가 2개 있는데 우리가 주문을 넣어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죠. 이것을 가져와요. 이것을 가져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아비아들을 통하여 에봇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은 이거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처음에는 그 23장 9절에 보면요,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27장에 와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잡힐 것이다.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생각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빠지는 것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자꾸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생각 운동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 운동. 그럼 영의 생각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리바이벌 해야 됩니다. 리바이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안 가려고 그래야 되고 안 하려고 그래야 되고 하나님과 하라고 하면 내게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되고 하려고 해야 되고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이 좋아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서 있으면 다리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결국은 누워있는 것이 오래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즉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뭐라고 해요? 선지자 갓을 통하여 너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하나님이 직접 모아주시니까 걱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아비아달이 뭘 가져왔어요?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에봇을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봇을 주셨어요. 그 제사장들이 노베에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 그 아들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쳐서 달세계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속뜻은 뭐예요? 너 선지자가 없다고 너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음성이 너한테 들리지 않는 게 아니야. 네가 기도해. 기도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에봇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상책이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책은 하나님 아니죠.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강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강구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행동하고 예수로 인하여 생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전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의 종도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자꾸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그것이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죠. 이것은요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자녀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신부. 군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죠. 종이요. 이런 정체성이 나를 살리는데 이 정체성을 깨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생각 운동이에요. 그 영의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디로 간다고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요. 구원과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 운동은. 그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있다는 거예요. 굳어있다. 이 딱딱한 마음이 물렁물렁해져야 되는데 물렁물렁해져야 되는데 제가요 제 대학원 동기 목사님의 동생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저보고 와가지고 좀 제발 좀 기도 좀 하고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동상을 갖다가 안수를 하는데 배를 만지고 그냥 탁탁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1시간 이상을 주물렀어요. 기도하면서 주물렀어요. 그런데 조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가가지고요 밥을 먹는 국물만 좀 몇 번 더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우리 심령이 딱딱해지면 안 돼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뭐냐? 복음이 들려줘도 무감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에 감각이 있어요? 자기 육신에 잘 되는 것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면 눈을 반짝 떠요.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요한이 가이오가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 영혼이 앞에 있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영의 생각 운동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안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상책인 줄 알았죠? 불의의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야,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가장 상책이야. 그게 상책이면 자기 생각이지. 우리에게는 다 무기를 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무기. 이름을 주었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해봐야죠. 기도 안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모세도 여러분, 반석을 두 번 치지 말고, 그렇게 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물어내라고 했지. 반석을 언제 두 번 치라고 했나요? 근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 안 나? 그때 쳤으니까 물 나왔으니까 이번에 두 번 쳐야지. 두 번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옳았나요? 아니죠.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에 물 주소서, 아니요, 물 내라 이러면 나올 건데, 이걸 믿고 명령하면 나올 건데 안 나왔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요. 자기 생각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같이 있는 600명과 함께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 30장 들어가가지고 그 전에 있는 것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30장으로 와보세요. 30장으로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럴 때 이게 중간에 내용이 뭐냐면 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는데 자기에게로 망명하였던 다윗과 다윗 군사들에게 우리를 와서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야 될 자예요. 그 자기 백성을 치면 어떻게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상 안 가게 만들어줘요. 왜냐? 이 왕의 블레셋 왕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신하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들어갔을 때에 유대에 공격하여 들어왔을 때에 저가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데려 공격하면 어떻게 하느냐? 신하들이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이요 전부 다 불타버리고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자식들도 다 붙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와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빚진 자 원통한 자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온 사람이 400명 뒤에 보니까 200명이 더 붙어가 600명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재산이나 이런 걸 몰라도 뭐에는 지금 양보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붙들어간 것에 대해서는요 이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믿고 왔더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 못 돼요. 그 자기들이요 비치고 원통하고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어서 살 줄 알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른 것도 할 수 없는데 자식들까지 잡혀가지고 이제 대가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뚜껑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유다 땅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여기 블레셋 지방에서 시글락 지방에 와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려요. 근데 보십시오.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네, 비록 자기가 살던 곳에 모든 것이 다 잿더미가 되었지만요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기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자잖아요. 아,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시죠.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키울 때 자기의 찬양을 받아주시던 하나님, 자기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물맷대로 이기게 하신 일, 사울의 창을 피하게, 단창을 피하게 했던 일,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즉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힘 있는 대로 선택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또한 주의 종으로 또 성도로 삼으셨을까?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의 귀함에 대해서. 야곱과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유기했잖아요.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선택받는 내가, 아까 우리가 그런 자부심,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항상 돌이켜보고 나의 행위와 나의 언행을 모든 것을 다 돌아보고 바르게 가야 될 것을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라는 것은 자기를 선택해 주신, 아무 별로 이름도 없던 이세의 말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형들은 그럴 만한 인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일 말째 아들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던 것을 힘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오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택할 만한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을 택하셔서 주의를 맡길 만한 뭐가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별것도 아닌 내가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좌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면서 야 기다려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야 그만둬. 딱 불러서 야 아비아달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 응답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해야 되죠. 작정해서 기도해봐야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요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밑바닥에서 죽을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지금 뭐냐, 자기 생각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데스 바네에서 그랬잖아요. 정탐꾼들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돌아와서 무슨 복을 했어요? 부정적인 복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복에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빠져있는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보다 다 큰 거예요. 아랍 자손도 크고 다 크고
자기들은 꼭 메뚜기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갈렙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자기 생각은 우리가 저의 밥이야. 완전 반대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환경에 눌려서 살아가느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느냐, 인생이 완전히 반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극과 극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능력을 줬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권능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다스리는 능력.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눌려서 살아요. 환경에 눌려서 살아요. 환경이 이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불타올랐어요. 근데 야간 자율학습도 빠지고 교회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니까요, 뭐 MT니 OT니 하면서 옆에서 동아리니 뭐니 하면서 술 먹고 담배 이런 것들이 이제 접해오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다 이렇게 하다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 가니까 더 하래. 그래 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2년 정도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취직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잘 됐다. 근데요 그 회사가 주의를 지키기 어렵대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요 못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 아이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서 2년 동안 취직 못해가지고 빌빌거렸던 그 삶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취직을 하는 것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더 기다려봐, 더 기다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있어. 너 조금만 기다려 기도하자.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해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그런 청년들이 와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환경이 크게 보인다는 환경이. 지금 다윗이 환경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거기로 도망가. 본래에서 적대국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싹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세상에서 또 가는데 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었던 때에 살았던 가졌던 그런 부귀영화들 누렸던 사람들 많이 없어진 분들 있을 거예요. 없어진 게 복입니다. 없어진 게 복이에요. 그렇죠? 없어진 게 복 아니에요? 없어지니까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잘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거 가지고 잘 됐다면 세상 가운데 푹 파묻혀 살았겠죠. 그게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깊이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 10편 77편 11절 한번 봅시다. 10편 77편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보호를 기억하여 주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기한을 기억하리라.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 거절로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고 옛적에 행했던 기이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시고 그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 엎조려 보여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시인해 보라는 거예요. 시인해 보라. 그렇게 깊이 생각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받으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그러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치심을 당한 분 있습니까? 상처 입은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자,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시작.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습니다. 참 응답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응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스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 다음에는 뭐예요? 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웨이트, 기다려라. 이것이 있죠. 기다려라. 노할 때도 있어요. 안 돼. 이건 해줄 수가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흔쾌히 그래 해줄게 하는 때도 있다. 대부분은 웨이트인데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어디 가서 그걸 물어보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를 때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가는 데마다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갈라졌어요? 네? 가리키니까 갈라졌어요? 네. 가리키니까 갈라진 게 아니고요.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돌풍을 보내셔서 말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지팡이를 내어미면서 백성은 울고 죽고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뭘 붙여주셨어요? 에봇을 주신 거예요. 에봇을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너희가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일부 사랑의 길의 7절 말씀이잖아요. 그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 약속의 말씀인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자기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응답도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기도하지 않는 너무나 안타까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데 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될 분들은 내 영혼에 참 안식을 얻고 갈 텐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는데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도로 찾으리라. 아까 보니까 뭐예요? 자녀들, 물질, 아내 모든 것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렇죠? 이걸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다윗에게 와 있는 사람들이 그 600명이 정상적인 군대일까요? 아닙니다.   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군인이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군인들이 아니에요. 아직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이 사람들이요, 압살롬의 남때 앞장서서 가지고 다윗을 도웁니다. 어려울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진짜가 되는 거죠. 그 진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다윗도 만들어가지고 가고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들이 용사가 되어요. 나중에. 그런데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더 찾으리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다고 하면 이제 군대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가 갑니다. 지금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몰라요.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몰라요. 우리 지금 여기같이 여기만 오려고 그래도 전주까지 와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뭐 축축하고 길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600명이 가다가요.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퍼져버린 거예요. 600명이 다 가도 이길까 말까 하고 도로 찾을까 말까 하는데 이제 400명이 남은 거예요. 그 200명을 남겨두고 다윗이 400명을 가지고 추격할 수 있던 정도는 뭘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길을 쓰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의 기도하고 저기 성도의 기도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간절하지 않으면요 응답 못 받지요. 간절해야 되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주의 종이 뭐 계급입니까? 계급으로 응답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간절해, 하나님 백성으로 똑같이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착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400명으로 갑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네가 도로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봅시다. 1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예, 13절에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간의 여인을 내 주인이 나를 버려나이다.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것들 다 뺏었는데 아말렉은 안목의 종족의 대명사예요. 특히 아말렉 족속들은 특징이 뭐냐면 지친 사람들의 뒤를 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들이 애굽 사람 하나를 갖다 포로로 잡았는데 보니까 이제 병이 들었어. 그래서 필요 없다고 버려버렸어요. 매일 굶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굶고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에게 지금 애굽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애굽 사람을 붙여서 이 사람이 나를 저들에게 데려가지 않고 나를 살려주면 내가 방향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필요 없어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요 꼭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병들어서 아무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니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 그 족속들은 병이 들어서 이제 이런 못 써먹을 것 같아. 버려버려 가자. 그 장소로 버려버려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키포인트 뭐냐?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 저들이 어디로 갔는지 하는 거예요. 절로 갔나이다. 절로. 일로 가면 저들 따라잡을 수 있나이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다윗의 군대, 다윗의 아내, 나 백성의 아내 자식들은 다 구하는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를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뭐 사람만 붙이십니까? 개도 붙이고요. 당나귀도 붙이고 나귀도 붙이잖아요. 까마귀도 붙이시잖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도 붙이시잖아요. 진도의 한 집사님은요 개를 붙여 진돗개를 붙여가지고 천천히
진도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자연을 다 확비하고 했다잖아요. 그 개 별명이요. 사람보다도 더 많이 헌금하는 개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가 모른다고 두려워할 것 없어요. 야, 방향도 모르는데 하나님 방향이 어디입니까? 믿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붙여 방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한테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돌아봐도 아무로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3개월 4개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이 응답이 없으면요, 이 영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8장 6절의 말씀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 혼자가 없느니라. 거기서 길을 발견해. 길이요 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환경과 조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열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토로하고 내 사정을 아뢰고 기다리며 응답받기를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약속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 소년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알려주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진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들이 상상을 했겠냐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쓸데없던 버린 것이 다윗의 사람의 방향을 제공해주는 키포인트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가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쓸모없는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30장 18절 봅니다. 18절 시작. 다시 하나님 사람들이 야사갔던 모든 것을 보고 찾고 19절 제일 끝에요. 모두 19절 제일 끝에 모두 시작. 20절에 시작. 다시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도로 찾고 다윗이 도로 찾고 되찾고 20절 끝에요. 이는 시작.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야 도로 찾았어, 되찾았어, 찾았어 세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용법 중에 하나인데요. 찾고 찾았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로 찾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